크리스마스 지금 구약 이제 권별로 이제 들어오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제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가운데 마지막 책인 이제 오늘 신명기를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가 이게 뭐 성경을 이게 아주 뭐 구구 절절히는 해석을 안 해도 이제 책별로 전체적인 아주 중요한 그 각 책들이 갖고 있는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가 책별로 이렇게 개괄적인 뭐 그런 내용, 또 때로는 또 중요한 부분은 제가 또 구체적으로 적용돼 가면서 또 해석돼 가면서 그렇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다 보게 되니까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제 성경 전체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연결시켜보는, 우리가 이제 이거 링이라고 그러죠. 링을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나가는 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제 성경의 맥이라 그러죠.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엮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성경 공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11과 여러분 오늘도 그림 한 장입니다. 한 장이지만은 제가 또 한 강의를 이제 해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항상 이 교재 내용이 조금 어렵게 번역은 되어 있지만은 굉장히 설명을 잘 해놨어요. 아주 깊은 이런 해석을 하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대로 강의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오시면 좋아요. 읽어오시면은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고, 또 강의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서도 제가 한 강의를 기억하면서 읽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지고, 어쨌든 이 교재, 이 텍스트 부분 반드시 여러분들 한번 읽어오셔야 됩니다. 꼭 읽어오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이 11과는 이제 신명기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을 제가 이제 하면서 강의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신명기를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 신명기 1장에서 마지막 몇 장까지 있죠? 34장까지 있습니다. 비교적 짧은 책입니다. 구약 성경 치고는 34장까지 있는데, 이게 이제 이 34장 전체 이 신명기를 쉽게 접근하기 위한 주제가 있다면은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제가 이야기했죠. 이 모세 오경이 지금 모세가 지금 누구한테 지금 가르치는 말씀이라 했죠? 출애굽 2세대, 그죠?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모세 오경을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신명기만 볼 때 그 신명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출애굽 2세들에게 지금 이 모세가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새로운 명령인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보십시오. 이게 옛날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현재 그들 조상들 40년 전에 광야의 삶을 최초로 살았던 그들의 조상 출애굽 1세대 자기 그 선조들, 부모님, 할아버지, 부모님 세대 되겠죠. 그 세대들이 이미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명을 주어진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역사가 흘러간 거예요. 40년의 역사가 흘러갔는데 이게 지금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여기는 과거 역사고 여기는 현재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영어로 표현하면 리마인드라고 하면 리마인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다시 옛날 것을 기억하게 해서 상기시켜주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모세가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출애굽 2세대들 어디에 모여 있습니까? 모압 평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지금 모여 있어요. 곧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 이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모세가 강론했던 시내산 계명이죠. 시내산 계명, 율법, 그죠? 율법을 다시 재강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왜 이렇게 과거에 출애굽 1세대들에게 강론했던 이 율법, 하나님의 이 계명,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왜 출애굽 2세대들에게 현재 있는 2세대들에게 다시 강론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곧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일 것이고, 그죠? 가나안 정복 전쟁. 두 번째 이유는 정복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물음표가 있어요. 물음표.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삶의 지침, 그러니까 삶의 원리,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을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에 오게 되면은 모세의 설교가 크게 3번 나옵니다. 3번. 3번 나오는데 첫 번째 설교는 4장 40절까지. 첫 번째 설교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여기에다 적어 놓으세요. 일일이 다 적지 않지만 첫 번째 설교는 4장 40절까지의 설교가 있고 두 번째 설교는 28장 68절까지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설교는 30장 20절까지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소위 설교 가운데 부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부록으로 이제 첨가된 나머지 부분, 그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모세의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로 승계되는 그 과정과 함께 모세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거기에 나옵니다. 부록으로. 그러니까 이 신명기에서는 모세의 설교가 크게 3편의 설교가 합쳐진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럼 모세가 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었나? 바로 그 이유는 그들이 지금 전쟁을 준비해야 하는 이 중요한 시점이겠지만은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같은 삶의 원리 내지는 신앙의 원리와 그 법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나면 신명기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 2세대들의 이 최고의 이 관심사가 무엇이냐?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첫 번째 관심은 우리가 이 땅을 과연 정복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물은 빗듯이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가서 이 땅을 과연 우리가 정복할 수 있겠는가, 첫 번째 과제고, 첫 번째 관심. 두 번째 관심은 정복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할 수 있겠는가. 보통 땅 그러면은 이 거주의 개념이 있거든요. 거주의 개념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땅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 것인가. 요즘에는 뭐 현대인들은 땅 가마 한 평이 얼마지 뭐 그런 관심이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그런 뭐 돈의 개념보다도 땅 그러면요 자기 생명과 같은 거예요. 땅은 옛날부터 그래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땅에 대한 집착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땅을 빼앗기잖아요. 그럼 그냥 못 견뎌요. 옛날에 우리나라 그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 처음 시작했을 때 뭐 그때는요 그 고속도로 만들어 가면은 그 참 조상적으로부터 그 뭡니까 그 보존해 오던 땅을 그 이제 시민들에게 보상도 줘야 되겠지만은 그 땅을 이렇게 회수해 가지고 길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을 안 주려고, 안 뺏기려고 그래 가지고 심지어 뭐 극단적인 그런 일을 수없이 많아요. 경부고속도로 하나 만들어내는데, 왜냐하면은 이 땅의 개념이 그냥 단순한 뭐 흙이다, 뭐 집을 산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땅은 생명이었어요. 땅은 생명이에요. 요즘에는 땅 가면 투기 생각하지만 옛날에는 땅 그러면 생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번 보십시오. 40년 동안 땅은 땅이었지만은 뭐 오랫동안 거주할 그런 땅이 아니었잖아요. 에? 잠시 몰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출발하라 하면은 다시 다 보따리 사가 짐 사가지고 다시 또 40년 동안 그야말로 광야에서 방황했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은 과연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가, 여기 아주 지대한 관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우리 오랫동안 거주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다.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 유지하면은 이 땅은 너희들에게 영원한 땅이 된다. 현재 너희들뿐만 아니고 너와 너희 자손들이 오래도록 유지하고 보존하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땅이 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모세가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뭐겠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그림 모세잖아요. 모세. 이게 뭡니까? 돌판.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본다라도 지금 이제 이게 이제 탁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상징적인 의미가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계명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장편 설교.
세 편을 지금 부록은 빼더라도 1편, 2편, 3편 설교를 계속 하는데 이 설교의 대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말합니다. 순종하면은 이 땅이 너와 너희 자손들의 영원한 땅이 되겠다.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순종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뭡니까? 출애굽한 지 불과 얼마 되지 않는 한 3년 채 안 되는 그런 시점에서 걸어가도 한 열흘 채 되지 않는 그 어디입니까? 가나안 적경 지역 가데스 바네아, 한참 제가 이야기했죠. 가데스 바네아 12신 당군 사건. 그래서 그 정탐꾼 10명의 정탐꾼의 불온 보고를 듣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일 동안 탐지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 한마디로 불순종의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순종보다도 불순종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불순종의 트라우마. 그러니까 순종하라 그러면은 먼저 생각나는 게 이 불순종. 그들의 조상들이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했는 그 참 가나안 땅이 정복이 40년 딜레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 그래서 이제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바로 순종 훈련을 시킨 거예요. 순종 훈련. 왜? 가나안 땅이 저들에게 영원한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도 뭘 잘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훈련을 받지 못하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그 땅이 저들에게 영원한 땅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 훈련. 그럼 여러분만 보십시오. 이 순종 훈련은 하나님이 어떻게 시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순종 훈련 시켰느냐. 여러분, 진정한 순종은요, 우리가 누구나 쉽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순종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그래요. 오늘 우리 현실 삶 속에서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의술로도 치료할 수 있는 무슨 질병에 빠지게 할 때도 있어요. 경제적인 엄청난 완전히 막 쫄딱 망하도록 하는, 완전히 우리가 흔히 바닥을 친다 그러죠. 바닥을 칠 정도의 완전 쫄딱 망하는 그런 상황. 진짜 순종은요, 그런 상황에서 하는 게 진짜 순종이에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하나 주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순종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시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절박한 광야의 그 삶,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막 배가 고파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막 그냥 막 미치고 환장할 정도의 막 그런 상황, 애굽 생각이 막 절로 나는, 내가 옛날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의 상황으로 막 그냥 돌아가고픈 그 막 극단적인 순간, 그죠? 절박한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비마다 이런 절대적
상황 속에서 뭘 하셨느냐? 순종 훈련을 시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은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훈련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그 가나안 땅은 저들의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고 바로 이제 막바지 모압 땅, 모압 평지에 이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라. 그럼 여러분, 순종의 기준점이 뭘까요? 기준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단순히 어떤 누구의 인간의 이야기가 안 돼요. 인간의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순종의 이 기준점이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에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도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는다,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사람은 이미 세상 질서에 편성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원래 그림이 나오잖아요. 보상과 형벌 가운데 보상이 아니고 형벌. 그러니까 신명기 그 말씀 많이 나와요. 복과 저주 가운데 그런 사람, 복 받는 사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대로 보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 사람이에요. 형벌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말로 좀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잘 안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맨날 꼬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저주하면 이상하지만 너무 막 어마무시하지만은 복저주 말고 좀 이렇게 유순하게 표현하면은 순종하고 살면 잘 돼요. 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근데 자 불순종해. 그 역에 일이 될 것도 안 돼. 꼬여버려요. 안 돼요.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 순종하면은 성성장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복 받는다, 저주받는다 보다도.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은 결국 오늘 우리의 삶이 그분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두고 오늘 교재 여러분 11과 그 112페이지 요점 마지막 요점에 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신의 산 정신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재에서 신의 산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이 과거에, 그죠? 신의 산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정신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신의 산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모든 순종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이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고요? 신의 산 정신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은 이 신명기 신학이에요. 신명기 신학. 제가 언제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신명기 신학의 바탕이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명기 신학의 이 기조, 흐름이 모든 성경에 다 매개되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호수아서 역사서를 공부를 합니다. 역사서, 그 시가서, 그 이후에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 선지서까지 이 모세가 강론했던 이 신명기의 이 신학 흐름이요, 이 구약 성경 전체로 다 흘러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신명기 신학이라고는 큰 강물 줄기가 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 신명기 신학이라고 하는 이 신의 산 정신, 그죠? 이 큰 강물 줄기에 우리 삶을 싣고 같이 둥둥둥 떠내려가면 돼. 그 강물에 내 몸을 의탁해 해서 그냥 떠내려가면은 모든 게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잘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줄기를 거역하잖아요. 거역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서, 예를 들어서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뭐 이렇게 읽어보고 뒤에 그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남유다 왕국이 멸망당하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오늘 모세가 그토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설교했던 이 신의 산 정신, 이 신명기 신학의 이 귀한 강물 줄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거슬러 버린 거예요. 포기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도 똑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선고 가운데 여러분, 신명기 30장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30장 14절 15절 보면 그 일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이 두 번째 설교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보면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너희에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딱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느니라. 네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갖고 오늘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네 앞에 있다. 너희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이냐, 어디에 순종하며 살 것이냐. 모세가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고 여러분, 신명기 30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선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 다음 말 정말 중요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그 거주하는 조건이 뭐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또 그를 어떻게 해요? 의지해라.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다시 말하면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신의 산 언약, 신의 산 정신, 신명기
신학, 이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적용시키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니까 뭐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된 예배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영적 가나안 땅 같은 저 세상 가운데, 영적 광야 같은 저 세상 가운데 한 주간 내가 살면서 한 주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예배의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내가 어느 곳에서 있든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고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가?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순종의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니에요. 나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큰 핵심 포커스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 안 되면 그 사람 신앙 가짜일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돼.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순종의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면 섬김입니다. 섬김. 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섬김. 그러니까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본이 뭐냐?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근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근본화되지 않으면 섬김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한다면은, 예배를, 이 섬김은 사랑이에요.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로 예배와 섬김을 통해서 순종의 결과가 나와요. 오늘 교재에 보세요. 이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한쪽은 보상, 한쪽은 형벌, 그죠? 이렇게 이제 큰 문자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종의 이 결과가 이토록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다하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분명한데 뭡니까? 보상, 복.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못하면은 뭐예요? 형벌, 저주. 아까 얘기했죠? 우리말로 좀 바꿔서 말하면 일이 꼬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괴로운 거예요.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면서 뭐 화그리 문제가 많고 뭐 일도 안 풀리고 맨날 자식들이 애를 먹이고 남편도 애를 먹이고 그 결과가 뭐냐? 왜 그러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 기준점이 분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기준이 확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대충 그냥 비비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유 뭐 순종 안 해도 뭐 그냥 대충 살아도 뭐 아유 뭐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확실하게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요, 확실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우리가 복을 받으시려면요, 확실한 복을 받아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거 말고. 왜?
우리 하나님께 보십시오. 분명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의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복과 저주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아요. 이 다 알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오늘 배워서 아시겠지만은 신명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면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 생활 수십 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이 부분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막 이런 사실들 몰랐으면 마음 편할 텐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신명기 이 복과 저주에 대한 하나님 명령, 우리 신앙의 삶의 기준점을 차라리 모르고 살았으면 막 옛날처럼 막 그렇게 대충 막 느낌 없이 감동 없이 깨달음도 없이 그냥 막 쉽게 그냥 막 내 나름대로 해석하고 쉽게 믿어서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공부를 다 하고 나니까 또 부담스러워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하구나. 분명하니까 더 고통스러워지고, 내가 그렇게 순종을 하려고 발부둥을 치고 치는데도 제일 안 되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더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인간이구나. 사도 바울처럼 나는 정말 인자간 존재. 맨날 이것만 깨닫는 거, 이것만. 맨날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막 나와야 되는데, 맨날 엎드리면 회개하고 용서해 주이소 뭐 이런 죄를 지었고요 저런 죄를 지었고요, 맨날 이런 기도가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되니까 신앙은 신앙대로 침체에 빠지고 재미도 없고 믿음대로 떨어져 버리고 성장도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열정도 다 사라져 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이 상태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맨날 이런 기도 속에서 맴맴 돌고, 그 믿음 생활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버티온 게 대단한 겁니다.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는 비결이 딱 하나가 있어요. 신앙 생활은 말씀을 지키는 문제까지도 그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잖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 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네. 율법, 그죠? 하나님의 명령, 그죠? 그 명령을 마쳤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완성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만 이루신 것이 아니고 오늘 현재에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그분이 내 믿음,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지금도 나를 어떻게 해요? 완성을 향하여,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지금도 그분이 나를 이끌고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아시겠어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래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 무서운 순종을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범으로 주신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께서 그렇게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순종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이걸 깨닫게 되면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매 순간 본초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길을 가면서도 그분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요. 예? 용한 무당들 보세요. 용한 무당들은요, 용하다는 말은 이 점괘가 꽤 잘 나오는 무당을 용하다 그래요. 근데 용한 무당들은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신이 다 있습니다. 귀신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요, 수시로 그 귀신을 부르는, 접신하는 구설을 합니다. 스스로가 자기를 위해서. 한 번은 제가 몇 년 전에 금오산 폭포 갔는데 그 폭포 옆에 무당이 와가지고요, 별로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 무당이 와가지고 막 상차를 안 놓고 막 거기서 막 연불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 내 옆에 지나가니까 휙 쳐다보더라고. 폭포 옆에. 내가 볼 때는 느낌이 그렇더라고. 아, 저 양반은 진짜 무당이구나. 가짜가 아니고 진짜 무당이야. 눈빛이 딱 보니까 진짜 무당이야. 귀신이 충만해져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막 성령이 충만해 있듯이 보니까 이 귀신이 충만해져 있는 거 딱 보니까 휙 보면 휙 거기 달려. 내가 놀라 안 맞추시대. 그 폭포에서 그걸 하나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슨 말이냐면은 용한 무당들은요, 수시로 그 보따리 사가지고 산계곡으로 뭐 그 폭포 밑으로 뭐 굴속으로 다 갑니다. 수시로 가가 우리 산기도 하는 식으로 막. 왜냐면은 자기 신이 떠나보면 점을 못 치니까 수시로 올라가는 거예요. 돼지 대가리 삶아가지고 막 얹어놔놓고 막 하고 이럽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무당은 함부로 못해요. 우리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신명기에 아주 깊이 있는 흐름 속에 그 저변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그러면은 이렇게 순종이 필요한가? 순종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는가? 예? 바로 여러분, 순종을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 유지를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율법의 최종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이 모세가 이토록 출애굽 1세대들에게, 그리고 지금 모압평지에 모여있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장편의 설교를 하면서 율법을 다시 재강론하는 정말 중요한 목적은 뭐냐? 율법의 존재 목적은 딴 거 아니에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의 명령에 순종 잘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를 나타내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구별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른 말로 하면 거룩,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 그리스도인의 품위는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아까 이야기했죠? 섬김은 뭐가 바탕이 된다고요? 사랑. 그죠?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일찍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모든 율법에, 오늘 모세가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의 두 가지의 큰 기둥을 말한다면, 첫째로 뭡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둘째는 뭐예요?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근본 뿌리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명령, 그러면은 괜시리 부담스럽고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계명, 율법, 십계명 이런 것들을 이런 개념으로 인식하면요 무거워지는 거예요. 뭔가에 올매 있는 듯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묘에 있는 듯한, 귀찮고 나는 자유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괜히 나를 얽어매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을 사랑의 개념으로 해서 적용하면 그게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은 거예요. 행하고 싶은 거예요. 십계명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사랑의 개념에서 보면 다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법의 개념으로 보기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을 해도 이 두 종류의 신앙관이 있다니까요. 한 사람은 정말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이렇게 믿음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완전 율법에 매여갖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것도 억지로 직분을 맡아서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죽도록 못합니다. 그런 사람. 그러나 직분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귀한 걸 맡겨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 어떤 사랑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감사 한번 해보죠. 그러면요, 그 섬기는 거, 행하는 거 즐겁고 기쁘고 더 하고 싶고요. 내 생명, 내 인생을 다 바쳐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런 강렬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심령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의 산 계명, 신의 산 정신, 율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 인식을 달리하세요. 그럼 모든 말씀들을 무엇은 개념으로? 사랑의 개념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그 딱딱했던 무거웠던 그동안의 레위기 말씀, 신명기 이 말씀, 민수기 좀 덜하면 민수기 좀 덜해. 신명기 특히 이런 말씀들 딱딱했는데 힘들었는데 이것이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새삼 아마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겠는데, 이걸 한번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순종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내가 왜 순종을 하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지금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보다도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도 자식 더 좋아하고, 자식 좋아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도 자식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남편 더 좋아하고, 아내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돈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도 직업, 물론 직업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직업, 직장, 하나님보다도 그것만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순종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보십시오. 자, 다이어트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죠? 절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고 싶은 거 더 많이 먹고 싶어. 다이어트 하면 할수록 내가 막 더 먹고 싶어. 그거 막, 그게 막 집착해. 그게 몰입해.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말아. 먹고 마는데 더 많이 폭식해버려. 그러면 그 다이어트 실패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작동하면요, 하나님 사랑 못해요.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느 뭐 드라마, 영화를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 영화, 드라마를 진짜 재밌는 드라마, 막 재밌는 영화를 보면 잠도 안 오잖아. 그죠? 그런데 보는데 막 잠이 와. 그래서 잠을 이겨내야 돼. 다 보려고 하면. 근데 잠이 너무 강력하니까 잠에 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재미있는 드라마 순간, 영화 순간 다 놓쳐 보지도 못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이런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이 강하면요, 은혜 생활 지속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로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은 나라의 욕망이, 그 거룩한 욕망에 우리 가슴이 타와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명도, 십계명도, 모든 율법도, 모든 하나님의 명령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능히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이겨내고 오늘 정말 은혜로운 믿음의 삶,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가 말씀하고 있듯이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이 거룩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거친 풍랑이라도 잔잔하게 하시니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물가로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원치 않는 질병이 심히 괴롭힐 때에 주님은 나를 치유하셨고 주님이 일하기 위해 능력 달라 할 때에 주님은 각종 은사 주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함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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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우리 다시 오늘 이 신명기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운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달리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율법을, 하나님의 법, 계명, 명령을 은혜와 사랑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바라보고, 그럴 때에 진정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우리 삶이 더욱 주의 말씀, 계명, 율법을 통해서 더 성숙하게 완성되어 가는 이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철저하게 은혜와 사랑 또 순종함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무엇보다 우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님이 날마다 감동하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품위를 유지하면서 가정에서나 세상 가운데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품위를 잘 유지해서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또 말씀 전날 또 부정한 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다음 토요일 날 우리 셀 리더, 부리더, 또 행복 멤버들 전체가 또 모여서 우리 함께 또 교제의 시간도 갖고 말씀 훈련도 받고 또 후반기 사역을 위해서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새로운 결단을 갖는 정말 중요한 그런 집회입니다. 원래는 전교 회복 캠프 대신에 하는 또 집회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서 말씀에 큰 은혜 있는 그런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미리 한 주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 가운데에 병약한 지체들, 특히 조혜숙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고, 그 외에 우리 셀 가족들 가운데 인약한 성도들 있다면 이 밤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나라의 정치적인 참 복잡한 얽혀있는 문제들, 또 경제적인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외교적인 문제들, 또 남북관계 문제들, 나라와 민족,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선교지 사역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고 가서 기도 제목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이 밤에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동성을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시고 더운 날씨 비가 오는 우정 가운데서도 주의 거룩한 제단 오늘 금요 기도회에 거룩한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서 또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또 그리스도의 성경 연구를 통하여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 신명기 전체를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또 개념 속에서 아버지 율법의 문제를 또 다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세변의 긴 설교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들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원리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아버지 이 말씀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야 할 주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적 가나안 땅과 같은 아버지 정복해야 할 일들이 수없이 많은 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가 저 세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의 계명을 사랑하고 주 계명을 지키고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아무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감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잘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들을 구원하고 주의 보험을 전하는 아름다운 귀한 역사 열매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동안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너무나 짐이 되고 무거웠던 적이 있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 내가 행할 수 없는 것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가능할 줄을 믿습니다.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아버지여 우리의 우리의 인생에 되게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무능하나 나는 이나가나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하실 수 있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너희가 내가 너 안에서 이 사람 과일을 말해 믿는다고 말씀하셨듯이 주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믿음 생활이 즐겁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교회 생활이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 형벌과 저주를 받기보다 하나님 앞에 상복과 아버지 하나님 큰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 아래 날마다 살아가는 진정 행복한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 아버지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아버지 영유의 강건의 복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우리 인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에 말씀으로 잘 훈련된 일꾼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주님의 재생산 사역자들을 끌어 세워나가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우리 인동교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야 다음 주 토요일날 아버지 새 리더 부리더 형부 멤버들이 후반기 사역을 위하여 함께 또 모여서 교제하고 나눔을 갖고 말씀의 은혜를 읽고 새로운 결단을 갖게 될 때에 영적인 새로운 재충전을 받는 귀한 은혜로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다 참여해서 4월 후반기에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되어지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참으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아름다운 집회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또 여러가지 식사를 또 준비하고 여러가지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유익한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 모든 프로그램 순서 시간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참으로 만족스러운 행복한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번 다가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이 말씀이 이 강단에 선포되어질 때에 이번 주일 1, 2부 예배를 통하여 오후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은혜롭게 잘 선포되어져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고 아버지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예외 시간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예배를 또 먹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뜻과 마음을 같이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예배의 수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병실에 누워있고 입원 치료 중에 있고 또 수술을 두고 있는 가정에서 요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육체의 그 모든 질병들을 우리 주님께서 끌어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아버지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는 건강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님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가 안보 외교적인 문제 남북관계 문제 아버지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하셔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올바른 선정을 베풀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고 아버지 대립 반목할 것이 아니고 화합해서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 세계 정치적 흐름 가운데 아버지 주변 강국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같은 삶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민족이 끝까지 잘 버텨내고 아버지 좋은 길로 인도받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수임받게 해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전세계 파송한 2만 7천여 명의 선교사들 그 모든 사회 현장들 가운데도 주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 세워진 한국 교회들 세워진 그 지역 사회 곳곳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통하여 복음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남으로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민족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민족 영원히 남북 통일 우리 시대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도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김정은의 마음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북한 당국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아버지 저 북한 땅의 지하교회 우리 북한 주민들이
아버지 지상으로 다 올라와서 자유롭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들 외에도 함께 하시고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주시고 아버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밤길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악한 것들이 유혹하거나 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의 친사들을 동원하여 차량을 지키시고 저들의 걸어가는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 밤도 편히 쉴 수 있는 귀한 행복한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